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전적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되물림 받아서 이제 그 원죄로 인하여 스스로 자범죄를 짓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찾을 수도 없는 완벽하게 부패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성령으로 복음을 설득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 칭의를 얻게 되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로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의 못난 행위로 실패하거나 좌절할 것도 없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즉 칭의를 받은 자가 누리는 삶의 능력, 혜택, 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로서의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 칭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복과 은혜요 혜택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우선은 좀 전체적으로 좀 개괄을 하고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칭의란 죄의 용서와 밀접하게 관계된 법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법정에서 마치 선포한 것처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사법적인 행위입니다. 성도가 칭의 은혜를 받은 것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칭의는 단순히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졌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로 들어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후에 계속해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례를 예를 들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곧 옛 자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의 옛 자아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가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과 전후에 계속 주장되고 있는 로마서의 강조점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되게 좋은데 또 어려워요. 제가 암만 생각을 해봐도요, 여러분 한 5초 정도만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따라오지 않아도요, 금방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을, 이 흐름을 계속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좀 끊어서 여러분 저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집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흐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오늘 한 번에 갈 거예요. 자, 그러니 집중력을 가지고 자, 지금처럼 좋습니다. 한 절 한 절 좀 세밀하게 찾아볼 텐데 잠깐이라도 그 의식의 흐름을 놓지 않도록 집중하시는 노력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떤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야만 되고 이것이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의롭게 되는 데는요, 어떠한 신분, 혈통, 행위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개입될 여지가 조금도 없다라고 강조해 왔고,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는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가득한 곳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됨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피 생각을 하면 여러분 율법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뭐야? 우리가 애당초 어떤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행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쳐? 그러면 굳이 죄를 멀리할 필요가 있을까? 도덕 폐기론자처럼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도덕을 잘 지켜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그것을 따라 행할 수가 있을까? 다 싸잡아 버려버리자. 혹은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으니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더 많이 짓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지 않나? 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런 생각을 할 것을 예측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라고 6장 2절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6장 2절 말씀 읽어보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대답을 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가상적으로 질문을 설정하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자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노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의 궤변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우선은 노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찌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냐라고 2절에 힘을 주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죽었다라는 말은 이미 죽어서 다시는 그 가운데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죽었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찾아보면요,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을, 죄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이미 분리된 상태에 있었고 지금도 죽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이 이 강의를 해주셨어요. 교수님이랑 좀 개인적으로 좀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 까칠하고 못됐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업을 듣다 제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아직도 죄를 짓는데요? 제가 너무 무리했죠. 교수님 죄 짓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죄와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져서 죄와 멀어지고 죄와 분리됐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여전히 죄가 있는데요. 그 성경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요. 한참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본문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책,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는 책망, 징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상관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요, 우리가 전적 타락에서 죄밖에 선택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칭히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므로 지금은 완벽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는 우리 안에서 죽게 되고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설명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거듭나기 전에는요, 전적으로 타락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100% 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의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요, 성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비로소 내가 이제는 죄를 100%만 선택을 하다가요, 이제는 죄를 한 70%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좋아해서 한 30% 정도 선택하게 되다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반 정도 되다가 이제는 성화의 길로 더 나가게 되면은요, 죄를 한 30% 짓고 하나님의 뜻을 더 70% 선택하게 돼요. 이게 점점 예수님의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면 이제는 막 10대 90, 1대 99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서 죽게 되었으므로 성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셔요.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율법의 핵심에 반대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가 성화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은요, 자기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온 우주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자기 연민, 자기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요, 모든 것들을 나 중심으로 바라보고 나 중심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순모임을 하든 순식구를 만나든 인간관계 안에서 나도 상대방을 아프게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아프고 힘들게 한 것은 생각조차 나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한 것들만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게 더 커지게 돼요. 이게 이제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있는데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성화로 가면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화로 나아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로 인하여 자기 염원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하게 되면은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온통 나를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만 크게 보여요. 왜냐하면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화로 가면 갈수록이요, 결국은 이타적인 삶이 가능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난 상태에서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조롱할 때도 그들이 하는 것을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들의 사과를 받기 전에 내가 죽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화의 결과입니다.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이 칭의의 결과고 은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예수님 닮은, 하나님 닮은 성숙한 인격 성화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성화로 나아간 사람이, 예수님 닮은, 하나님 닮은 성숙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깨진 마음, 상처 입은 심령들이 교회로 올 때 품게 돼요. 보듬어 안게 돼요. 야,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 찔러. 괜찮아. 나는 다 받아들여서 나 찔러. 나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수용이 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장, 성숙, 성화된 사람이 적은 공동체는요, 다 그 죄의 속성에 의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에 돌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 타인이 잘못했어요. 나는 타인에게 상처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타인이 다 나에게 상처만 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럼 이렇게 되면은요, 공동체가 와야 돼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열어주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후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6장 3절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죄사함,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인데 오늘 본절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강조점을 두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베푸는 물 세례만 의미하지 않고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경험을 하고 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요, 과거에는 우리가 옛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있어가지고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이 옛 자아가요 십자가에서 죽게 돼요. 그리스도와 합함으로써. 그러므로 우리들의 옛 자아의 힘은 점점 소멸되고 작아지고요, 내 안에 새로운 성분,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본질적인 특질이 다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게 되고 이것이 자라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이 세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교회를 다녀도요, 성령 충만, 소위 말해서 이제 불세례를 받지 못하면 옛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교회 봉사 못하지 않아요. 다 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옛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요, 성제를 이렇게 막 긁는 경우가 있잖아요. 허허허허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옛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조금만 긁잖아요. 요거 너 한 번, 너 두 번, 세 번만 넘어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진짜 이렇게 돼요. 옛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옛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게 되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므로 왜 마음이 안 아픕니까? 아프죠. 사람이 이상 다 느끼죠. 근데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나갔더니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돌멩이 던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런 죄인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긍정적이고 박수 잘합니다라고 한 번도 환해해 주지 않았던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요. 그 십자가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나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나 자신을 복종케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인데, 이제 이것이 세례를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3절과 비슷한데요, 4절의 말씀의 핵심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 생명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생명의 새로움이라고 직역을 하면 더 정확한 번역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다. 이 단어가 어떤 곳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본질적으로 다른 특질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데, 과거에는 옛 성품, 내 성질대로 하는 게 막 속도 후련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옛 자아가 죽고 나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잠깐은 속이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후회가 많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성질대로 안 해야 되는데, 내 성질을 좀 주게 되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옛 자를 계속 사도 바울처럼 쳐서 복종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고요. 바울이 말하는 생명의 새로운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전의 생명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이후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대목이고요. 자, 5절도 비슷한 내용의 반복을 통한 강조이기 때문에 6절 말씀,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앞부분을 직역을 해보면은요, 이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인간의 본래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깊이 묵상하고 의롭다함을 경험하고 내 삶에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체득함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봐주셔요. 참 중요한데,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지난주 전적 타락부터 칭의의 혜택, 은혜, 요 과정을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셨죠? 다시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해 보셨죠? 진짜 아멘이셔요? 그럼 여기서 아멘이 안 되는 것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했다는 거예요. 내 옛자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진 경험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삶을 살았지, 내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내 옛자를 죽이고 내 옛자가 계속해서 지금 죽어져 나가는 가운데 있고 새로운 생명이 점점 성장해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라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신 분들은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까지 한 이 내가 전달한 내용을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했을 때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다 경험을 했거든요. 나도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알거니와가 아니고 우리가 모르거니와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 봐서 알잖아. 우리가 다 경험한 내용이야. 이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야.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아는 내용이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기 위함이야. 이거 우리가 다 알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종이나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이 질문이 좀 어렵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한국에 종이나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혹시 지방에는 하여튼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메시지가 로마에 사는 성도님들에게 전달될 당시에는요, 로마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은 본인의 의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 문헌에 의하면 사람과 짐승, 이 사람이 이제 노예예요, 종이에요. 사람과 짐승, 이런 물건의 차이 중에 유일한 단 하나의 차이는 사람 종은, 사람 노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뿐이에요.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런 마이크 고장나서 지금 새로 바꿨는데요. 고장나면 버려야 돼요. 반환해야 돼요. 이것도 고장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 노예.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노예는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해야만 되는, 스스로의 어떤 의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제 노예 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빗대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죄가 시키는 대로 100% 다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100%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내가요, 죄를 선택하지 않을 만한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탐닉하는 것이 너무 좋고요, 죄를 짓는 것이 행복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죄가요 조금씩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역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짓고 나서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요즘은 양심의 가책이 막 느껴져요. 성령께서 계속 역사해 주시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게 돼요. 또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죄를 짓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져서 죄가 원하는 나 자신에 대한 연민, 나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멈추고 종로로 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을 즐겨 순종하는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잘 생각을 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20년, 30년, 40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래요. 하나님 나 그거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하래요. 하나님 나 그거 내 수준으로는 안 되는데요. 자꾸 거부해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돼도요 잘 안 따라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난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십시오라고 힘들게 거부할 만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셨어요. 근데 내 마음에 용서해라,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구해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하나님 나 진짜 하기 싫은데 진짜 진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가서 고개 숙이고 손 내미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희생을 할 때 여러분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나 다 이해했어요. 예수님 사랑 나 다 알았어요. 나 이제 예수님 믿고 따를게요. 예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해. 이렇게 했을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침 뱉고 조롱했어요. 어떤 화해도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거 없었어요. 원수되었을 때 죄인들 등에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길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 길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니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마라. 내가 그러더니 이 성화의 길을 너희가 좀 걷고 따라왔으면 좋겠다. 지금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것을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죄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이게 이제 과거에는 100이었다면 50, 죄가 막 30, 20, 10, 1 막 이렇게 줄고 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을 성화, 성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순간 완벽하게 되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으니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마셔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굳이 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서 먼저 손 내밀었네. 야 굳이 네가 아니야. 그리고 이 말에 부복하게 되면 죄에게 종로로 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 사랑, 너무 좋은 성경의 메시지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뻐 즐거이 행복한 마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성수 성화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